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염려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염려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정의를 보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것이 이 염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에 존재하는 질병의 70% 이상이 이 염려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단체인 유엔에서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이 세계 행복 보고서는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그 순위를 1위부터 끝까지 매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북유럽의 그런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이 국가에서 해결해주고 또 자녀들의 대학 가는 그런 모든 교육 환경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니까 염려가 없고 또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가 없이 우리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염려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신나게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크게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염려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이고 다음으로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여기 나오는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과 몸을 위하여 입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요 여러 군데 또 다녀온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저희 외가집입니다. 이런 연휴 기간이 아니면은 사실 제가 외가에 가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외할머니랑 함께 이렇게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통화의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면 먼저 하시는 말씀이 훈이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훈이가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네, 저 주은이 맞아요. 주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밥은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 밥을 먹었냐는 말이 진짜 네 밥 먹었나 이런 그런 말만은 아니지만 먹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통화할 때 항상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의 것들, 우리 삶에
더 높은 차원의 문제들을 착착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다른 것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록 먼 과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 맨날 놀러 다니면 선생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너 나중에 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살 수 있겠니?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기본적인 이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런 고민들, 이 기본적인 것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들, 고민, 이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기본적인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는 걱정 그리고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목숨 자체이고 우리 몸 자체이다, 곧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기에 앞서서 염려를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의 최후는 실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단락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시면요, 무엇이 과연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자인데 그가 가진 밭에 자란 곡식이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보니까 곡간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입니다. 소위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대박도 조금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초대박이 난 것입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간에 쌓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곡간을 지어야 합니다. 이에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이제 됐다.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그리고 사용할 것이 풍성하다. 이제 내가 거둔 이 풍성한 이 곡식과 그리고 사용할 것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곡간에 쌓아둔 곡식이 중요합니까? 그 곡식을 거둔 자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이 없죠.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바로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지도 거두지도 쌓을 창고도 없는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요,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까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그리고 쌓을 창고도 없는 이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와 같은 이런 들풀과 같은 식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으며 살지, 더 나아가서 어떤 집에 살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지, 더 좋은 것을 입으면서 살지, 더 좋은 집에 살지, 이런 염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너희가 해야 할 염려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로 염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바로 목숨을 위해, 참된 생명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염려를 내려놓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 곧 생명을 위해,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이 우리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체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이어서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1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삶 가운데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날은 제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오래 걸어서 다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원 벤치가 있길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이 공터에 보니까 요즘 보면은 부모님과 특히 그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이 많이 밖에 나와서 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막 킥보드도 타면서 달리고 막 잡기놀이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염려가 없구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처럼 염려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아이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근심 없이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이 아이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오늘 뭐 하면서 놀지? 오늘 누구랑 놀지? 이런 고민일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또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아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임에 대하여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또 그들의 입고 있는 의복이 낡아지지 않으며 발에 신고 있는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에도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무리를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의복도 낡아지며 신고 있는 신도 다 헤어져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그 의복이 낡지 않게,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이 부모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친히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먼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진실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며 사는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은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친히 우리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하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제는 헬라어로 엘레에모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비,
연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구제인데, 그 구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 자비와 또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에 대하여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에서 생각해야 할 용어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비참함 혹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심을 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과 또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구약 10편 145편 9편에는 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또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서신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주위에 있는 조금 못 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구제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는 단지 우리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가진 권리를 부정하고 또 내려놓는 것은요, 다른 어렵고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분이 상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까? 왜 사과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물질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중심적인 마음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가진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곧 좀먹지도 아니하며 도둑도 들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염려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삶 가운데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구제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단지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